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일꾼 되셔서 또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추수기의 농촌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트랙터 가지고 웬만하면 다 추수를 하다 보니까 그다지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트랙터가 없던 시절에 그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함께 추수를 했습니다. 노판다 그러죠. 노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집부터 저 집부터 순서 정해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동네가 다 시끌벅적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추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이 집 추수하고 또 집 추수하고 해가지고 온 동네 모든 집들 다 추수 시기에 적절한 때에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잔치와도 같이요. 그 넓은 들판에 농사가 잘 된 것을 보면서요 마음도 흐뭇하고 또 거기다가 농사 지은 거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으면요 그 모습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형편을 쭉 살피셨습니다. 도시와 마을들 다니셨다 이 말은요 온갖 형편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날도 그렇듯이 당시의 도시나 농촌에도 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예,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면요,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요 생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요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면요 그것은 아무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구원의 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이 치료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해 가지고 이 사역을 위해 가지고 도시를 다니고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많은 지역을 다니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근본적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지금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곳에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역자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의 일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애써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많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36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의 지금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 앞에는요,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 거룩과 공의 실행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 마음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사람의 감정을 이 신체의 여러 부분에다가 그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예수님의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이걸 바로 우리 한글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이 내장, 몸 안에 있는 내장 안에 노여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격렬한 감정이 내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정의 자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장이 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겼다. 이는 사랑 때문에 슬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며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 심히 아픔,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장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아프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아프면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속이 타고, 예수님의 속이 타고 아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열병입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에 당신도 함께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죄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내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고, 그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문제처럼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는 데서 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요,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오롯이 당신이 그냥 다 품으시고 가져가셔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짊어지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픈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방황하고 떠도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배가 심히 고픕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풀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늘 목자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목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금 배고픔에 지쳐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길 아닌 곳으로 잘못 들어서서 가시에 찔리고.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신 거지요. 부모를 잃고 엄마를 애타게 찾는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손을 놓고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를 못하지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잃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에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가서 돌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데려다가 기르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 모성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시들로 다니고 여러 마을들로 다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목자를 떠난 양으로,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양으로 본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선열이 낭자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무리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 아주 다급한 상태,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굶주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찢기고 상해서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내장이 꿈틀거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랑과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목자가 되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그들을 지키고 먹이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버려두면 모르겠는데, 그냥 외면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치면 모르겠는데, 그들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당신의 양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키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유리 방황하며 고생하고 기진한 우리를 지키고 먹이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먹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을 때가 되신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들을 내가 추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볼 때 예수님은요, 죄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체 없이 추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많은 무리가 곧 추수할 것들이고 즉시 추수해야 될 넓은 들판입니다. 이건 곡식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는 것을 대조시킴으로써 제자들의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통치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는요,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추수할 일꾼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의 필요가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만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도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는요, 인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룸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참 말도 많지요. 우리가 뭐 일 하나 하는데 참 말도 많습니다. 참 탈도 많습니다. 무슨 이유는 그렇게 많은지, 핑계거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데, 일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데, 나 때문에 일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일이 망쳐짐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일이 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뛰어들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을 망치든지 말든지 그냥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된 이 들판을 바라보아라. 저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추수하실 곡식이다. 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로 옮겨져야 될 곡식들이다. 너희가 보는 저 무리가 바로 지금 바로 추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기를 원하시는 곡식들이다. 그런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네가 일꾼 되라 그 말이시요. 추수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 안 하면 농사 망치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없어요. 나 혼자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 그 말이시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말에 부산으로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뭐 유학이 아니라 유배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말에 그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가지고 부산에 갔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방학 때 되면 항상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실컷 놉니다. 그때는 우리 둘째 형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정미소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하셨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는 뭐 18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18년 차이 나는 둘째 형님인데 그 형님이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고향 가면요 뭐 별로 뭐 그렇게 반가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뭐 동생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시지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요 조금 더 형님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 좀 도와줄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 필요할 때 이제 동민아 같이 일 좀 하자. 그럼 제가 가서 일 도와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친구들하고 논다고 다닌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때도 역시 방학 때 갑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별로 일할 게 없을 때입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럴 때는. 근데 대학 가면은 이 봄, 가을로 조금 한 주일씩 휴강할 때가 생겨요. 1980년대니까 그때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데모한다고 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축제한다고 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전반기에 한 주 정도, 후반기에 한 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는 제가 또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는 형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갔습니다. 철이 든 거지요. 그러니까요 형님은 생각지도 않은 동생이 갑자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왔냐고 벌써 얼굴이 환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바쁜데 동생이 오니까 가장 힘 좋을 때 20대 건장한 청년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형수님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바로 그냥 장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사와다가 그렇게 고추장에 버물러 가지고 고기 구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가을에는요 그때는 트랙터가 없으니까 낫을 들고 같이 형님하고 같이 베는 거예요. 주술 계속하고 이렇게 그렇게 월요일 가가지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 화수 목금까지 4일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토요일 되면 또 차 타고 이제 부산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또 주일 와서 지켜야 되니까. 그랬던 그 형님의 그 생각 얼굴이 그 기뻐하는 얼굴이 지금도 훤합니다. 왜요? 일꾼 하나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 힘이 나죠. 같이 일하면 빠르게 할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뛰어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우리가 바로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착했어요. 여러분,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시고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요 마음이 지금 급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급하고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급히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지금 일꾼 필요하다.
주님 쓰시는 일꾼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영혼 추수기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름받고 내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6월 29일에 초청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혼 추수기에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를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